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이에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천년 왕국의 큰 주제하에서 천년 왕국의 그 개념 그리고 세대주의 사상, 그리고 천년 왕국을 알려면은 세대주의 사상을 모르고서는 천년 왕국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의 핵심 그 교리인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또 천천년설을 핵심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천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이 있고 또 역사적인 천천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 천천년설은 무엇이고 또 역사적인 천천년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핵심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YTW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 여러분, 선지 생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그동안 이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전국이 장마 속에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햇빛 한번 짱 쬐이면은 또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강의를 축복이나 해주듯이 햇빛이 쨍쨍 쬐이니까 교수한 사람으로서 기분도 좋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천년왕국이면은 그냥 막연해요.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보니까 또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혼자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과연 목사님의 사견인지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교리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천년왕국의 개념하고 세대주의 사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이 원래 그 천년왕국장인데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또 20장은 천년왕국의 장이에요. 근데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목사마다 다 달라요.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요즘에 목사님들이 때가 너무 험악한 세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종말론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 큰 날이 어쩌다든지 무엇이고 무적행이 어쩌다든지 또 뭐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설교에다 잡아 넣으면서 저주받으라고 하는 설교를 포모되지를 않는가 하면은 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천년왕국의 개념이 천년이라는 성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도 해야지만은 또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유천년설이 되는 겁니다. 천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천년이 천년 동안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을 무적행에 집어서 잠궜다. 그가 바로 용인데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 큰 대제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분명히 천년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유천년설이라 그 말이에요. 상징적으로는 아니다. 무천년설이다. 천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만 내놓았을 뿐이다. 천년은 10의 3 곱하기예요. 제곱이에요. 그래서 10년이면 완전 숫자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히 긴 기간을 천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개념을 우선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합니다. 유천년설은 문자대로 해석하는 유천년설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문자 개념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먼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 안에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 아마 강 목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자대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일명 유천년 왕국설이라고도 하고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구분을 한다. 유천년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구분을 한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전천년설, 후천년설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하는 것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냐 하는 이것들은 다 유천년설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무천년설의 개념은요. 무천년설의 개념은 메시아 왕국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 길이를 천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상징이나 영적인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론이에요. 무천년 왕국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런 큰 넓은 의미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우리 교회의 실정은 어떠냐? 천년왕국에 대한 교회의 실정은 어떠냐? 한국 교회는 무차별한 천년왕국서를 도입했어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 5대 그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다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교리도 개발이 되었고 청교도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펼쳐놓은 교리 그들이 지금까지 내세우는 교리 그거 가지고 유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은 도착한 곳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도착한 곳이 바로 그때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무슨 뭐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람 불고 돛담배라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최초로 미국 땅에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흑인들 원주민들하고 함께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옥수수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는 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제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천년왕국설은요 무차별한 그런 천년왕국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정감록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정감록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감록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정감록이 어떠한 사상이 있는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심취되어 있다. 지식층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감록 사상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성경적인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종말 사상에 대해서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런 종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다양한 내용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종말론 뭐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다, 독일에서 했다, 영국에서 신학 공부했다고 한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어느 한국에서 보니까 자기 배운 것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야.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 또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맞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만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얘기하려면은. 그리고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사망은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사탄에 빠진 사람들은 100% 죽음의 멸망의 구름텅이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쪽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 사상이 한국에 팽배한데 이것이 어떤 통일되어 있는 것이 교단 차원에서라도 통일을 딱 시켜서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렇게 세상에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과
전천년설이 어떻고 우천년설이 어떻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그냥 혼비백산이에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기도 하고 또 이단이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단어. 생명은 바로 신천지로 직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라는 용어를 이단에서 이만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갖다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하면 저 새끼 저 이만희한테서 길부터 먹다가 거기서 벌어 처먹다가 배고프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나온 목사 아니야? 이단 목사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자체로. 여러분들 군소신학교에서 내가 한 30년 이상을 가르쳐 봤지만 한 군데에서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시킵니다. 안 해요. 왜? 잘못하면은 그 덫에 걸려드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교단을 갖다가 그냥 뭐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평안교회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저 앞에다가 우리 이 목사님 아실까요? 그거 다 봤잖아. 부엌에 정직칼을 갖다가 다 거꾸로 꽂아놓고 그 다 이 주변에 있는 무당쟁이들이 미신쟁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게 다 마귀 사탄의 그 쫄개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어떤 목사님은 어제 내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정말로 통탄할 일을 봐.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들어가서 찍어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뭡니까? 마귀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불신자의 영혼입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어디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 된다는 소리가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그런데 목사 입에서 공공연하게 그걸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안 해. 주기도문도 안 해. 새벽기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쥐가 못 나오거든. 뭔 얘기를 더 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필요 없으면 못 들어오게 교회는 나와. 와가지고 뭐 지식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얘기나 하면 모르는데 이상한 시대적인 얘기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지식적인 얘기만 그것은요 자기보다도 전문가들이 더 많아. 역사 전문가들이 국방의 전문가들이 더 많다고요. 그 사람들 방송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식견을 넓히면 넓혔지 목사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죽은 자의 망자의 영혼이 그 불신자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그 여러분 공감에 갑니까? 그 사람 설교는 여러분들 들을 필요조차도 없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지요.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고 병마야 물러가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 속에 자기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안 들어있고 예수의 영이 안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아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하고 그냥부터 그냥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까벌려가지고 그 사람 이름까지 대가면서 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대충은 감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 알고 존경을 해야지.
그 사람의 어느 일부분 조그마한 가느다란 실레키 같은 그 어떤 사상 얘기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모든 걸 다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주 안에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지. 안타까워요. 다음에 천년왕국의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세대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상이 세대주의 사상으로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모르면은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세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대주의가 뭐냐? 인류 역사를 3세 7기 3세 7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삼세 7기 3세는 한 살, 두 살, 세 살 하는 그 3세가 아니고 3세는 초세, 중세, 말세. 우리 초세나 중세는 잘 안 써도 말세라는 용어는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단 말이야. 다 내용이야. 뭐가 어쩐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7기가 있어요. 7기 7기가 인류 역사를 7등분해서 어느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인류 역사를 말이에요. 7기로 나눴어요. 3세는 초세, 중세, 말세. 초세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타락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동안을 초세로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에요. 40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지났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내일 오실지 아니면 5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몰라. 아직은. 내가 그때까지 못 살아 있으면은 그때 가서 죽은 사람이 먼저 휴거된다고.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초세, 중세, 말세의 개념이 말세는 바로 주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 세대주의자들이 3세 7기를 논하는데 거기에 3세의 말세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그 뿌리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잘못된 세대주의인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덥석 물고 지금 흔들고 좋다고 해 낙낙거리고 있는 겁니다. 7기는요 무죄 시기. 성경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타임에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거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 하나를 뽑아가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갈비 하나 모자라잖아요. 갈비 하나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 그 각시의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쫙 찍고 보니까 그냥 나올 거 나오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냥 아담이 뿅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와서 따다가 남편 아담을 주니까 하와가 따다 아담을 주니까 남편을 주니까 그거 덥석하다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갈비가 먼저 죽을 입장에 처하니까 나도 죽겠다. 동반자 살아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요. 선악과 문제는요, 정말로, 1년 내경 설교를 해도 설교를 다 못다 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다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가 무죄의 시기예요. 죄가 없는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양심의 시기가 또 나옵니다. 또 허락의 시기, 약속의 시기, 율법의 시기, 은총의 시기, 신국의 시기, 이렇게 해서 7기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1825년에 영국 다비에 의해서 이 세대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영국의 1825년 다비에 의해서, 그래서 세대주의를 다비주의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비주의 내용이 이론적 체계는 미국의 스코필드 박사가 저술을 한 관주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관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 중에 스코필드, 미국에서 발행한 스코필드 박사의 관주 성경,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때부터 1825년 그때부터 이제 3세 7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이야기지. 특징을 보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7시기가 나와요. 일기는 무죄의 시기인데 자유의 세대, 에덴의 세대, 시대, 아담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로 4장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새벽에 유인물로 다 보내드렸어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기는 양심의 시기. 양심의 시기는요, 자유결정의 세대이고 노아의 시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기가 허락의 시기입니다. 허락의 시기는 인간 통치의 세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와요. 노아 시대에서 아브라함 시대로. 노아 홍수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허락된 통치 시대를 3기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기 약속의 시기는 족장 통치의 세대로서 모세 시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시대를 말해요. 창세기 11장부터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5기로서 율법의 시기가, 이제 모세가 등장했으니까 율법이 등장해야겠죠. 그래서 율법의 시기, 바로 모세 율법의 세대로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시대를 출애굽기 19장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를 전체적인 율법의 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6기는 은총의 시기예요. 은총, 은혜의 시대다, 세대다. 또 예수 시대, 성령 세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대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시대를 말합니다.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7기는 제가 이 7기에서 신국의 시인데 제가 알았지 7기거든요. 7기예요. 7기 보니까 럭키 세븐, 세븐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좋아요. 럭키 세븐, 지금 그 설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떤 그 종말이 가까워오니까 사탄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국제 회의장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의
만찬 그 12제자와 함께 만찬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놓고 그 그림을 본따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앉혀놓고 교황을 앉혀놓고 또 누구 또 불교의 부처님을 앉혀놓고 또 누구 마호메트를 앉혀놓고 누구를 앉혀놓고 이런 짓거리를 지금 어떤 국제적인 회의의 뒤에 그 배경 그림이 그런 그림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려요. 피라미드가요 666에서 나와서 지금 그 안에는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보세요. 다시는 그런 데 가서 뭐 좋다고 참배를 하고 말이야 기념품을 사고 우리 뭐하고 똑같냐면 제주도 가서 여기 무슨 할망구? 돌하루방 할망구 그거 기념품이라고 사가지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에 목사님들이 끼어있다고 말이요. 모르니까 아유 뭐 민족 토속품이 좋아하네. 민족 토속품 얼마나 썩어 빠진 우상인데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그런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 양들에게 말씀을 먹여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국의 시기가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이 신국의 시기는요 천년 왕국의 세대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세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서 가야 할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 때마다 놓치지 않고 맨 마지막 타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옵소서. 신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아버지가 인도해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소속 교회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과 무관하다. 언제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세대주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재림은 아무 때나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 때나 재림한다고 했습니까? 그날 그 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경청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대의 성도의 환난 도피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설사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 치더라도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재림 때까지 그 수천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수만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요. 세상 풍파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환난 도피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에서 피해갈 수 있다는 거요. 그 어디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냐고. 그렇게 꼬셔야 자기한테 와서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환난 도피설 대환난 전에 교회의 휴거는 성도가 환난을 도피할 수 있도록 임한다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소결론을 내리면요. 세대주의는 성경 해석 원리가 잘못됐다. 특히 부흥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큰 교리라도 만든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그 발명한 것처럼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사경회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강의 아무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요즘에 모임이요.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어요.
이제 앞에 우리자 붙어 있으면 거의 10중 8구 잘못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디 뭐 어떤 모임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고 한참 그 자랑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었시다요. 거기 보니까 이단의 괴수가 거기에 들어앉아 있더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적인 나름대로 기도, 영적 무장이 돼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 무장되어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의 교수 역할을, 마왕의 역할을 오늘날도 2만인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선명이 과거 그 짓거리 하다 갔고요. 또 오늘날도 여자 목사들도 목사라고 그러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 이상한, 내가 이름까지는 안 밝혀요. 신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있어요. 뒤에 끝에 구슬옥자 들어가는 그게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좋다고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 보니까 여기 들어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 현장에서 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김일성이 영생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2단 중에 2단 교수예요. 거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뭐끼리, 우리끼리 다 우리를 앞에다 갖다 붙인다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어쩌고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종로에 가면은 기독교 회관, 100주년 기념관, 여전도 회관, 그런 중요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앉아 있으면은요, 돈 억수로 벌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목사요, 이런 어떤 총회장이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돈 싸가지고 온다니까. 와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안수를 시켜달라는 거죠. 왜 목사 안수 시켜달라고 그러느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공부 한 사람도 다 지금 안수 하려면 또 그런 룰을 거쳐가지고 안수위원회에 거쳐서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목사 안수증만 가지고 오면은 월급을 500만원, 매월 500만원씩 주겠다는 거요. 그러니 거기 현혹이 돼가지고서는 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보시기로 같이 항공물에 투신하자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다. 물질?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나도 먹고 살 만큼은 있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나라에서 또 연금이라도 주거리만큼 주어. 그러니까 그는 먹고 난 욕심 안 부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사례비를 받으면 다 거기에 사례비 준칙이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다 반납. 전부 다 헌금 다 해버려. 일부러. 왜?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장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대주의가 잘못되었다. 원리가 잘못되었다. 부흥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세대주의 천년기 재림론은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성도의 환난 도피설과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또 지상의 이중 재림, 3세 7기, 아까 얘기했던 3세 7기, 이런 것들은 크게 잘못된 사상이다. 그런 대전제를 깔고 9천년, 무천년, 전천년을 보자 그 말이에요. 9천년은요, 파스트 밀레니얼 티어리, 그렇습니다. 그 요지가 그리스도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리스도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몰라. 전 후천년설 얘기하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후천년설. 또 후천년설을 물고 빠는 사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또 성경 여기저기 관계되는 성경을 짜집기라도 해서 갖다 들어 밀고, 그리고 그것은 천년 왕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결론이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 총체적인 결론을 그렇게 내요. 보수주의자들이 천년 왕국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좌파 사상 가진 목사들한테 천년 왕국 뭐 전천년 후천년 몰라요. 개축불이나 뭐 천주교 신부가 잘한다고? 내가 군에 있으면서 신부님들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당신 여기 오기까지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여기 오기까지 걔들이 신학대학에서 뭘 배웠냐 이거야. 그럼 내가 나름대로 신학대학을 이제 그 후에 광주에서 호남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또 서울에서 총신대학원 공부를 하고 해서 석박사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오늘날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때 배우지 못했을 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그때 집사 때인데도 집사만큼도 모르는 신부가 무슨 놈의 성직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전에 천년 그리스도의 재림이 누가 뒤로 싹 돌려놨거든. 마귀 새끼가 지금 자기 후드러 까는 얘기 한다고 지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걔 만들고 있는 거니까. 후천년설이 후천년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하는 설인데 성경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그 설을 후천년기설, 후천년 왕국설, 천년기 후 재림설, 천년 왕국은 현재의 복음 시대이고 종말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상의 천년왕국, 짧은 배교, 악의 세력과 최종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최후 심판으로 진행된다고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순서가 다 뒤죽박죽이야.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복음 전파와 성령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진화의 자연적인 과정으로 또 곧 인간 교육, 법률을 개정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해서 점점 나라 이 지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개선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육아에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논리하고 같은 거죠.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사람이 선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아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안 들어가서 아직도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들의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부활 최후 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의 세력과 최종 전쟁 그리고 짧은 배교 천년왕국이 먼저 임한다고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이 천년 후에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9천년설을. 베트너의 천년 개념이 그들이 기대하는 현 교회 시대가 누릴 영적 번영의 황금 시대로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풍요롭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풍요 너무 풍요 좋아하지 마세요. 풍요 다사는 누가 좋아하느냐? 알라 신을 섬기는 마호메트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알라 신이 바로 풍요 다산의 신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알라 신이에요. 그 부부 신이 바로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베트너가 바로 그 황금기를 번영의 황금기를 맞이해서 이 왕국이 세상에 복음 전파로 성취되며 황금 시대를 맞이하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면은 복음 전파가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으로 묘사된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둡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만국시대, 하나님, 복음은 범세계적인 교훈, 다수가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다수가 구원받은 자면은 오늘날 전 세계 80억이 넘어가는 인구 중에 예수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30억이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80억 중국 중에 8분의 3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수가 믿는다고요? 엉터리 같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천국은 넓은 곳, 그리고 그들이 얘기해요. 천국은 넓다, 다음 세계다, 큰 왕국이다, 또 나라와 성으로 시온성이다, 예루살렘 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반대예요. 좁은 곳이다, 감옥이다, 불과 유황의 못이다, 깊고 좁은 무적행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까지 같이 함께 하시냐 하면은 무적행에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천년설에 대한 비판이 바로 레드가 비판하고 박형룡 박사가 비판을 합니다. 한국에서 종말론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 성신대학교 대학원장을 했던 그런 분인데 많은 그 서적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로잡아 보려고, 종말 사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쓰신 그런 분인데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9천년설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재림전 창성은 성경 예언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재림 전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번성을 하고 창성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종말장이 나와요. 그때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은 어떻게 번영의 끝에 가서 천년왕국이 온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맞는다.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 비성경적인 격변 없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장 29절에 진화와 인간 노력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무천년설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지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무천년기설, 무천년왕국설, 무천년기 재림설. 천년왕국이란, 이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란 육체를 떠난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다.
또 배교, 대환란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 대부활과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대거 회심과 휴거가 일어난다. 대심판이 일어난다.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인 신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쿠마가 무천년설을 주장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을 가지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은 재림 이후의 사건이고 그 사건 설명이 아니고 계시록 20장 1절은 신약시대 초기로 환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20장 1절로 3절이 사탄의 결박이 등장하는데 초림 때 사탄의 결박, 그 사탄의 결박이 그 영향력이 축소가, 사탄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었다. 천년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20장 4절로 6절이 동일한 시대로 보고 있어. 근데 그들은 성도들이 왕노 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어떤 건 성경적이고 어떤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전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비판도 레드가 무천년설을 비판했고 박형룡 박사가 무천년설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이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 조파를 초래해가지고 많은 그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또 성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하는 걸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이런 주장을 동조를 하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렇다고 무천년설이나 구천년설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도 천년왕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역사적 그리스도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지지해요. 역사적인 천년기설이라고 하고 역사적 천년 왕국설이라고 하고 역사적 천년기 전재림설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천년은 역사적인 천년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은 대환란의 절정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킨 후에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자들을 휴거시켜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휴거시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상을 왕노릇 하도록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행은요, 어떻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진행이 되느냐. 맨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 전쟁, 공포, 불안, 초조,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 한 10년 전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하고 어디 지금 10년 전이 더 살기 좋았어요? 지금이 더 살기 좋아요? 10년 전이 훨씬 살기 좋아요. 지금은 완전히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거짓과 선동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그 말세의 징조들이 도처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부활을 해요. 휴거를 해요. 저 그리스도가
죽어나가요. 이제 멸망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해요.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곡과 마곡의 반란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소멸돼 말이에요. 또 사탄의 멸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영멸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영원토록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행, 신천신지 행,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의 견해는 분명히 하되 천천연설로 역사적인 천천연설로 그렇게 견해는 가지고 있대. 다른 무천년이나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는 말아라. 목적이 같으니까 함께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후천연설, 천천연설 그리고 무천연설 이런 3대 큰 사상을 개념만 알아봤습니다. 주님 부족한 거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올바른 가치관으로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폭염인가 봐요. 폭염. 폭염. 폭염이라고 계속 문자가 와. 폭염이라고. 노인들 나가지 말라. 몸 풀어주래요. 노인들 나가서 폭염에 냇갈 옆에다 차 대놓지 말라고. 왜요? 차 올라간다고. 폭염에? 아이 폭염은 무더위하고 비하고 함께 오잖아. 이거 다 지켜갖고 이렇게 삭제해야 되네.